함께 찬양드림으로 7월 22일 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굳은 날씨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이 하루도 주신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하느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렇게 외치면서 평생을 살아도 결코 다 갚지 못할 지극히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자유를 억압당한 채 정말 힘겹게 살아가던 한 여인,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였을지 모르나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를 억압당한 채 살았던 한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린 세상에서는 귀신 들린 것 같은 세상에서는 고귀한 인격이 말살당합니다. 마치 사창가의 포주들이나 가질 법한 그런 생각들로 한 여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또 세상을 비인격적인 시장으로 전락시킨 이들을 본문은 주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과 본문에 나타나는 그 주인들이 맺은 주종관계 안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단지 그 주인들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아멘. 주인들은 바울 선교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먼저 관리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죠.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들, 그리고 관리들, 또 상관들, 심지어 오늘날로 말하면 교정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간수까지도 이익에 눈이 먼 타락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비인격적인 범죄 사회, 그런 범죄 카르텔을 구성하는 직간접적인 동조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평화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 같지만 특정인들의 자본의 독식을 권장하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격이 유린당하는 것을 방치하는 사회가 로마가 말하는 그런 평화로운 사회였다는 겁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만들고 못 가진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인격을 팔아서라도 조종관계를 맺어야 하는 비열한 세상,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며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을 주술과 미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세상으로 만들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타락하고 비열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혁명적인 선포를 오늘 본문을 통해 듣게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귀신이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귀신과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이 이렇게 있다가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실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웃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이웃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진 능력과 그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고귀한 인격마저 사고 파는 물건처럼 여기는 이 장터 같은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그 사망의 잠, 멸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무쪼록 자본주의가 만드는 불완전한 평화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시는 참된 평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치유와 변화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기도가 아니고서는 귀신 들린 여인과 같이 인격을 말살당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본문은 이런 기도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25절과 2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타락한 세상은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었지만 복음을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바울과 왜 실라가 피곤하고 지쳤을 텐데 왜 밤에 잠을 자지 못했을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미 봤지만 심한 매질을 당하고 온몸이 찢겨진 채로 감옥에 갇혔으니 그 아픈 상처로 제대로 잠을 누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착고에 발이 채인 채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밤에 기도와 찬송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라고 찬양을 했을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그 찬양과 그 기도, 신음하듯이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그 기도를 감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적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던 기적과 닮았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같고 원수마귀 사탄 같지만 아닙니다. 그 모든 세상 권력과 비열한 원수의 공격을 물리치는 압도적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의 신앙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준비하는 8월 4일 찬양 콘서트를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그날에 우리가 올려드릴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비인격적인 세상에서 상처받고 짓눌려서 피로 멍든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있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또 이렇게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교회와 가정과 이 이웃과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찬송과 기도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 그렇게 세상을 치유하며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웃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 교회학교 여름사업, 특별히 8월 4일 찬양 콘서트를 위해서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것들에 취한 채로 정말 비인격적인 세상, 그래서 때로는 비열한 세상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너무나 많은 세대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시대입니다. 하오나 감옥 속에서 다리 착고에 매인 채로 피 흘리는 매맞은 자리를 부여안고 두 손을 마주잡고 기도하며 찬양했던 바울과 실로의 찬양과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을 진동하사 모든 막힌 문, 닫힌 문을 여시고 치유받지 못한 영혼들을 치유하신, 또 회복하시고 세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웃들 너무나 많고 그들의 신음소리가 나날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웃들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아오니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농해우 교회 건축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이제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마쳐졌고,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4일 찬양 콘서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로 새롭게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고귀한 인격마저 사고 파는 물건처럼 여기는 이 장터 같은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상처받아 피눈물을 흘리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4일 정신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고,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